말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크가 제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이쪽 스피커가 한쪽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요. 이번 주 중에 예배 때, 새벽 예배 때도 그러고 해서 좀 이게 저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이크가 불편하면 참으로 이게 설교자도 느껴집니다. 힘듭니다. 저도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더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지금 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그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타협합니다. 이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리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읽은 39절과 4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요, 맹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맹인이면 지도자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39절과 40절 말씀이 지도자들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41절과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이 오늘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남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한다.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죄를 가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판사를 넘어서 남들을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남들에게 있는 죄는 티끌만 하지만 그것을 들보처럼 다루고 자신에게 있는 죄는 들보 같지만 티끌처럼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판단하는 자로 서게 되면 갖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거 믿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본인에게도 묻고 서로에게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판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충분히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이전에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티끌을 들보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도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내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들보처럼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티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바로 이어가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 말씀에서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열매가 맛있는 열매냐 맛없는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 문맥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열매이고, 이 행위를 결정짓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여 주십니다.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행동이라면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행위와 말이 악하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 마음, 그 본질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이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이것이 과연 악한 행위인지 좋은 행위인지는 사람들이 평가가 아니고 내 자신이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오늘 내 자신도 내가 볼 때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주위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 가족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여 내 자신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좋은 모습이 나의 행위로서 열매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시작이 어딘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물어보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찾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바로 신앙의 덕목이 되는 성찰하는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찰하는 삶의 기본은 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유가 뭘까? 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왜 그럴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감정이 왜 들까? 여러 양서도 있고 여러 조언도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서 치유해가고 회복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서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오늘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6절 말씀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 읽고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언제든지 좋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좋은 책도 볼 수 있고, 지금은 성경도 언제든지 구매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나의 삶에 비치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듣고 또 내가 읽은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 생각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모두는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의 중심을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만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주추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혀 파괴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물 한 잔 맞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가 읽기만 하고 그것에만 그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듣고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눈으로 읽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는 우리의 순종의 고백은 고난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평소에 나의 관념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마음 가운데 대신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마음에 깊은 저에게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저의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염려가 있고 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아주 세미한 음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게 지난 화요일에 오전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내리에 스치는 하나의 단어, 문장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 춤을 추어라 라는 거였어요. 성령과 함께 춤을 추어라. 여러분,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리듬을 성령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오늘 그 리듬인 성령에 맞추어서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은 아닐런지요. 성령과 함께 춤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염려를 하고 근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리듬에 맞게 나를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을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맡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맡기지 못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내 주위의 환경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배경, 근심의 배경, 너가 혹여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배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너의 뒤에 남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너 주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배경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너에게 남아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온전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오늘 부제가 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실행하면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도 이거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포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면서 내 기준은 이게 맞아, 내 기준을 따라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매우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못하고 들보만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끌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조차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영상이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장로님이나 성도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감동하면서 오늘 순종하며 행했던 경험이 여러분 이 근래에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버리는 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우리가 뺏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따라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이웃과 다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때는 외양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웃과 큰 다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 그 이웃의 그분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크게 이렇게 다투고 어머니가 홀로 소외양간에 울고 있던 기억을 저는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조차도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모습 앞에 속상해서 울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들이 뒤에 이제 매여 있는 뒤에서 울고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 이웃 아주머니는 성격이 매우 강한 분이십니다. 동네에서 다퉈보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나이도 없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다투는 분이에요. 제 어머니라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순수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잘 부딪히지도 않는 성품인데 어떻게 부딪혀서 우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나이가 거의 10살 가까이 많은데 어머니가 가서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머니가 이긴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말씀이라면 가서 순종하며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사용할 때 다 계획대로 사용합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분 중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의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부족하다고 한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불편한 것, 하나하나 누리는 것 내려놓으면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누리는 것 끝까지 누리며 살려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기는 어려운 이 11조조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도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드리는 분조차도 그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11조 예물은 결코 교회의 특정한 어떤 하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어떻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 쉽진 않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드리는 이러한 고백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은 결국에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풍파가 찾아오게 될 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뭘까요? 개인의 신상의 문제만의 고난을 말할까요?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폭풍 가운데 만나거나, 물론 그것도 그 고난에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를 오늘 저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거부해야 되는 위기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해야 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그 순간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만 받았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 고난 앞에 서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으로서 말씀이 가장 귀하고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누구나가 찾아오는 믿음의 길과는 전혀 다른 것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기업가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정치가들이 뇌물을 주고 받고 넘어집니다. 맞지요? 많은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뇌물을 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청탁합니다. 거기서 넘어집니다. 평생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중직자로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으로 세운 학교의 총장까지 하신 분도 그 뇌물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타협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돈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당장 바라봐지는 돈, 눈에 당장 얻어지는 명예, 이것만을 쫓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에 결국 타협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모습으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믿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의 그런 중요한 결정 앞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일, 이것은 바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장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우리의 삶에 간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으로 잡혀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춤을이라는 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결국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작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미세한 범위까지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어떠한 유혹에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환경, 오늘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는 담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결국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반대로 말씀을 오늘 듣고 읽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풍파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오늘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순식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것에부터 성령과 함께 춤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서 듣고 그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참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